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사모하며 이 아침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 주님께서 견뎌내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평화를 오늘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은 오늘도 평화로 나아가기보다는 치열한 경쟁과 분쟁 그리고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는 전쟁이 끝났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들이 고스란히 이곳저곳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짓밟아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나라들의 계획은 막힘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여전히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지만 늘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로 물든 땅에 다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흘리는 전쟁은 아니지만 국제 간의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 등 피를 말리는 세계 간의 분쟁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빼앗기는 세상,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 세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바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약한 자가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로운 나라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며 적화의 야욕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관세전쟁이라는 높은 파도를 헤쳐가며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업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뱃머리에 누워 잠드셨던 그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평안함이 이 각박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위험한 해외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다는 소식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날아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복으로 알고 기뻐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청년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도리어 기회를 찾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경기도 좋아지고 기업의 상황도 나아져서 더욱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였어도 여전히 열심히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처럼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몸이 연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하시며 삶의 지혜는 더욱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하루하루가 무거운 긴장과 부담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수험생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며 시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헛된 생각이나 걱정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원 중인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과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몸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신장과 심장에 고여있는 물이 빠지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열기가 내려가고 호흡도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족들의 마음에도 두려움 대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불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로 계속해서 양분하면서 설명을 해온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다 기억이 되진 않겠지만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또 자유자와 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를 했죠. 자유자의 모습에는 사라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고 또 종의 모습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모습이 또 이렇게 비추어져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서도 설명을 했고요. 또 믿음과 할례라는 그런 대비되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과 육체,
라는 개념에서도 또 설명을 했고, 언약이라는 개념과 율법이라는 개념으로도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 또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를 거명하면서 시간적인 흐름까지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속자와 종의 관계로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관계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과 육체라는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분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지금 바울의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로 2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구약의 율법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내용 중에는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내용 중에는 다 지킬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율법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좋은 그런 우리가 행하여야 될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껏 살아도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도래할 수 있죠.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이미 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을 이미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는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성령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방종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 방종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과 육체는 서로 다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견지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이
막아주고 그리고 또 끊어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종으로 우리의 자유가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는 소속점이 다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또는 잘못된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만 살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좋은 방식이 하나 있다, 방법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모든 것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이미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 육체의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결과 또는 그 하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이 그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15가지 정도, 세어보면 한 15가지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육체에 관련된 일,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선 19절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건 제가 요거 몇 가지로 나눠보면, 우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지금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하나에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모든 것들은 다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여기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신을 붙잡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다면 이건 육체에 지금 속해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좀 나눠지죠. 하나는 성적인 부분의 타락 또는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음행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음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음행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몸으로 육체로 짓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짓고 있는 음행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음행하는 형태가 우상 숭배와 주술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음행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는 육체적인 음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라고 하는 부분부터 지금 이단과 그리고 21절의 투기와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대부분이 다 관계의 영역,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 또는 분쟁, 다투는 것,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 분냄, 분노하는 것, 당짓는 것, 이것은 끼리끼리를 모은다든지 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이기적인 어떤 태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분열, 이것은 분쟁하는 것, 불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단과 이렇게 되는데 이단이라는 표현이 이게 종교적인 영역처럼 보이지만 번역이 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파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열을 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또 다음 21절의 앞부분에 있는 투기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관계의 측면인데 이런 관계가 망가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을 잘못된 것에 걸고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은 또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영역, 종교적으로 육체적인 영역이 있고요. 관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지금 분열시키는 모든 그런 영역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육체의 일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때로는 성령에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육체에 머무르기도 하고 이런 도상의 존재에 있는 그런 상황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실함을 너희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의 그 기품을 그리고 풍성함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그다음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래 참음은 참음, 인내입니다. 자비는 다정함을 의미하죠. 또 양선인데 이 양선은 선함을 의미합니다. 선함, 그리고 충성, 착한 거죠. 그리고 충성은 믿음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 23절, 그 다음에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이라는 것을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그 열매의 모든 맛입니다. 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개가 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개냐 11개냐 8개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맛이 이렇게 다른 거죠. 9가지 맛이 나는 겁니다. 9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10가지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9가지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맛이 나야 된다라는 거. 성령의 열매를 가지에는 이런 맛이 난다. 열매라는 개념은 아시는 것처럼 안에서 나무가 만들어내서 결국은 생산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열매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며 결과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한 번에 주어지지만, 성령의 선물은 한 번에 주어지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최소한 걸리듯이, 또 얼마 기간이 걸리듯이 성령의 열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또 이렇게 겹치는 것들도 있어서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대부분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는 바울의 권면과 성령 안에서 행하라라는 권면이 서로 배척되거나 다르지 않다. 결국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뒷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성령 안에서 살라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령이 막 방언을 만들어내야 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 성령의 은사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다 보니까 성령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가 성령 받았나 그러면 성령을 그럼 나는 받은 사람인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이런 능력으로 본다면 난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계속 다툼을 만들어내고 음행으로 가고, 그리고 주술로 가고, 분열을 만들고, 술 취함으로 가고, 방탕함으로 가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랑이 움트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래도 온유함이 조금이라도 살아나고, 과거보다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쁨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이것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그래도 지금 성령 안에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더 크게 성령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와 절제와 희락, 화평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만들어지고 있구나. 우리 가정생활에서나 삶의 영역에서나 또 직장생활에서나 이것이 나에게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여러분 그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면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이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귀한 덕목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